혹시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이란 걸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 그런 표정이시네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 역설이에요. 행복 역설. 즉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에 행복을 싸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는 검은 보자기, 때로는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보자기일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검은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은보화를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 하나님도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인가 예비하는 길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면 검은 보자기, 그런 행복 보자기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냐? 그날이 빨간 날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아시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한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물어보면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요. 다 예수님을 알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은 넘어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4가지의 씨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믿음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그러한 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와 반대로 그것에 그냥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돼요.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려움이 오면은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당황합니다. 심지어 더 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리고 앞이 어떻게 해요? 새까매져요. 어제 그냥 TV를 돌리다가 그런 거 봤어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아, 그거네요. 미우새. 아시죠? 미운 우리 새끼? 그거예요. 거기서 어머니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뚝 듣고 있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사회자였던 신동엽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 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이었어요. 그만큼 자신에게,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그 유희열이죠. 유희열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대요.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유희열이 울면서 엄마 그랬대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유희열이 이야기한 거예요. 본명이 생각이 안 나지만은 희열이에요. 그러면은 유희열이 뭐라고 울었냐? 희열이 엄마 이렇게 울었대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희열이 엄마 이렇게 울었대요. 그럼 그 엄마는 누구를 찾겠어요? 희열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희열이 아들이구나, 제가 희열이 엄마구나 하고 이렇게 했다고 유희열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의 재치였죠. 어린 나이지만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너 만약에 엄마를 잊어버리면 엄마 이름 불러서 누구 아들 이렇게 울어라라고. 아무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무서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이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서워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절에서 보면은 바로 파도였습니다. 풍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자라고 컸던 자들이에요. 그 어느 무엇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연재해, 풍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연재해는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연재해를 겪고 나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옥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무섭고 힘들고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도 큰 자연재해가 있었죠.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불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크게 이어졌던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또한 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듯이 산불이 다 진압이 된 줄 알았는데 잠깐의 바람에 불자 다시 불길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강원도에 있었던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놀러 갔었거든요. 너 잘 있냐? 야, 산불 났는데 어떠냐? 그러니까는 형, 죽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 하늘이 불나면 어떠신지 아시죠? 그것이 자신에게 오니까요, 너무나 힘들었대요. 특히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가족끼리 여행 간 거였는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재빨리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차가 엄청나게 막혔죠. 그래서 뉴스에서는요, 이 불로 인해서 산이 다시 한번 복구되는 데까지 2020년이나 되어서야 조금 복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연재해가 무서운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이러한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풍랑이 일었었던 갈릴리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요,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예요. 창세기 20장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두렵고 무서웠을 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하나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이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었던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그 아내를 뺏길까봐,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뺏길까봐,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봐 그 왕에 가서 내 누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냐?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해요. 부전자전이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 똑같이 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데 내 아들이야, 맞아, 내 남편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삶 가운데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거짓 증언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친히 아비멜렉에게 현몽했다라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의 여인은 남편이 있다. 너 만약에 그 여인 데려가면 너 어떻게 돼? 죽어. 이거예요. 말하면 그거예요. 너 그 여인 데려가면 넌 죽일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비멜렉은 꿈속이었지만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10절에서 말씀해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서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너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죽기를 원했던 거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죽여도 됐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려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신약시대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사도 바울이 온다고 생각하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왜냐? 죽일까봐.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었던 그 이름을 사용했었던 당시에 사울은요, 율법적으로 행동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정당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변화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고 그를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삶을 하게 돼요. 또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처하고 그것을 이길 힘이 없을 때에는 무서워하며 떨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무서움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본 것이 바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상, 보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 37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서 풍랑과 파도가 그들 배를 덮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전이었어요. 안전이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37절 말씀에서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자칫하다가는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배가 아닙니다. 그냥 돛담배예요. 그런 자그마한 돛담배인데 그 배에 13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로 물이 점점 들어오고 가뜩이나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더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봤을 때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을 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조차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꽉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꽉 채워져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초월성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흔히 이야기는 맞짱을 떠야 돼요. 왜냐?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는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걸 못 이겨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나아가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단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 옆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했었던 선택이 뭐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바로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전래동화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늙은 어머니의 지혜라는 전래동화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시는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고려장 이야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고려장 이야기. 하루는 이제 효자 아들은요 고려장으로 이제 어머니를 버려야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중국 땅을 덮을 만한 큰 천을 만들어 오라라고 했더라라는 말이었어요. 즉, 이 사신은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그냥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큰 천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임금님이 큰 상을 준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땅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얼마나 넓습니까? 그 땅을 덮으려면 천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신하들이나 왕이나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한 일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아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중국에 큰 천을 만들어 줄 테니 그 전에 중국의 땅 크기를 재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답이었어요. 도리어 더 황당한 거죠. 그 사람들이 중국 어떻게 재갖고 옵니까? 그거였어요. 천을 만들려면 중국 땅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를 재어갖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은요, 정말 옳거니 참으로 현명한 답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칭찬을 해요.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사신은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이야기해요. 너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가 그 답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얘기하죠. 실은 이 모든 일은 저희 어머니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어머니와 함께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로 고려장을 없애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래동화여서요. 이만큼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분명히 바라보시면, 뒤돌아보시면,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결이 됐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돼요. 지금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앞을 내다보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자신에게 닥쳤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너무나 황당한 모습을 경험을 하죠.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물에서 고물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분명히 파도가 치면은 배가 흔들릴 것이고 바람이 불면은 또 파도가 일면서 그 물들이 다 예수님 얼굴에 다 튀었을 텐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피곤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갔었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1시간, 2시간 강의한 게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설교가 짧은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에 비해서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난리통에서도 깨어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하신 한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말씀에서 보듯이 딱 한마디 아니네, 두 마디네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마디였어요. 이 두 마디를 하니까는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바다보다도 그 어떤 호수보다도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제자들이 이 판단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귀신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계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한 신이시란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지치고 때론 슬플 때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깨닫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발을 한 발 내딛는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막 발버둥치다가 나뭇가지인가 뭘 하나 딱 잡았어요. 그리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쳐요. 그런데 밑에 내려다 보니까는 뭐예요? 바로 땅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눈앞에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